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빛,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2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 탐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미리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특히 35절부터 51절까지의 본문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4가지 장면에서 5명이 회심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35절부터 39절은 2명의 제자가 부름받는 이야기입니다. 29절, 36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것입니다. 40절부터 4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2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가 전도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요한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정황상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올 때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왔을 텐데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며 간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베드로는 전도를 통해 회심하게 됩니다. 4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친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에게는 아무도 설교해준 사람이 없었고 전도한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44절부터 51절에서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가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셔서 따르게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와 예수님의 설득을 통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회심하고 주님께 나오는 경우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믿는 자들의 전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세 번째 경우는 아무 인간적인 수단의 도움 없이 직접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고, 네 번째 경우는 전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지만 어떤 이유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고 설득하시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유형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각각 다른 존재로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자의 경험과 유형과 기질에 따라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어떤 특정한 기질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 무언가에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성지라는 우레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 같은 사람도, 안드레같이 계산적인 사람도, 베드로같이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도, 빌립과 같이 회의적인 사람도, 나다나엘처럼 정직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자기 신앙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참된 구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이나 잔잔하게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평생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사람들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감동받고 신기할 만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건,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건,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의 다양한 부르심의 방식에 우열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혹은 우리 집안은 이렇게 대단한 신앙 전통이 있는 집안이다 하는 것만 계속 자랑하는 사람은 신자로서 내세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 큰 성인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우량하였으며 매우 튼튼하고 이쁘게 태어났다는 것만 자랑한다면 다 큰 성인이 될 동안 자랑할 만한 게 태어난 것뿐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에 대해 자랑할 거라곤
태어나줘서 고맙다 뿐이라면 안타깝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던 그 순간의 이야기, 내가 태어나는데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 이런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일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쓰럽고 비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된 처음 시작이 어떠했나,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나 하는 것으로 참된 구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회심인지 아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심했는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바다에서 용이 승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자랑하지만 그 사람이 전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전혀 자라고 있지 못하다면 그 자랑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며 참으로 비참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후에 자라나는 경험들을 통해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누워서 응애응애만 하다가 뒤집기도 하고 꼬물꼬물 기어가기도 하고 잡고 서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100점 맞아오고 사업해서 돈을 엄청 벌어오는 것처럼 동네방네에 자랑할 만한 특별한 일은 아니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열매를 통해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작은 한 걸음이라도 죄에 대하여 조금씩 죽고 의에 대하여 조금씩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숙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결국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은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고 주님 손에 붙들려 영광의 그릇으로 부끄럽지 않게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과 변하지 않는 완고함 때문에 괴롭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 삼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존재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장차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베드로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반석과 같은 제자 게바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도 주님의 손에서 자라나며 견고해지며 아름답게 완성될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의 이 초라한 모습,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각각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이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의 열매들, 감사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각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모두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놀라운 방법으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